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4장 13절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4장 13절부터. 이제 후사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후사. 세상의 후사. 상속자죠. 후사. 상속자.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후사는 누가 후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의 후사가 됩니다. 그럼 원래 세상의 후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그 후손이 결국에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후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사가, 세상의 후사가 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후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되는 문제예요, 자녀. 자녀의 문제입니다. 근데 4장 13절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의인이 되는 문제예요, 의인.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긴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여긴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재판장과 피고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인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4장 25절까지 쭉 읽어볼 텐데 24절, 24절, 25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4절, 25절의 의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는데요. 여기를 또 저도 새로워서 혹시 저처럼 새롭게 느끼실 분이 있을까 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 앞부분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전의 주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도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조금 더 구별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앞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 4장 13절은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은
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의로 후사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는 말이 이 앞에 없던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에 속하죠. 후사가 되는 이것도 은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보시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모금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걸 믿었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 죽은 자가 누구죠? 없는 자가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 그죠?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냐면 죽은 나를 나와 내 아내를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혹은 없는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죠.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 없는 나를 있게 하시는 분. 그 다음 보시죠.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죠? 우리가 믿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이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었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믿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믿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게? 예수님이? 예, 죽은 예수를 살리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믿어야죠. 주영재님. 아니 이게 그냥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나를 살리신다예요. 자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예수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놓일 때 이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분이다로 끝나면은 이거 아브라함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걸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으면 되는 건가?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맞으려면은 아브라함이 한 얘기나 우리가 하는 얘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어야 이게 모순이 없죠.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 자신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너댓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25절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본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신, 의롭다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죽은 나를 살리셨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셨다. 풀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다르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다 지고 가셨다라는 것만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장 25절에 대해서는 막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 4장의 마지막 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가 우리 범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4장 25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장으로. 3장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6장에서 5장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 4장 25절이에요. 4장 25절. 자, 여기 일단 다시 4장 13절로 돌아가서 4장 13절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고 했죠. 4장 12절까지는 이 얘기예요. 4장 5절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6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제 4장 15절부터는 13절부터는 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후사. 세상의 후사. 세상의 후사면은 뭐죠?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다 상속하면 뭐예요, 이게? 왕이죠? 왕. 그래서 여기 5장에 보시면 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후사의 얘기입니다. 전부 다 후사가 되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후사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왕노릇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6장.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데 그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장에서는 우리 몸이 죽은 것과 같은데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6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3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죽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다라는 거죠. 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6절을 좀 자세히 보시죠.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을 본대요. 우리 옛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몸을 보여줘. 죄의 몸. 우리 옛사람을 보고 죄의 몸을 봅니다.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어떻게 됐죠? 멸했다 이렇게 됐죠. 멸했다. 파괴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옛사람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제가 잘못이라고 감히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대로 써볼게요. 오셨다. 자,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의인의 모습을 보죠. 완벽한 의인. 완벽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한 얘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구절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 생애 전체,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실을 그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이 그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은 아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이걸 잘 보시면 지금 8장 3절의 이 말은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은 6장 6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6장 6절 혹은 6장 전체 6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그 사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죄의 몸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용서받았다만 생각합니다. 용서받았다. 그 옛사람이 용서받아가지고 옛사람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용서받은 옛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형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옛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형벌을 다 피해서.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사람이 장사돼서 그 사람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의 그 삶이 끝났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산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죄의 몸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죽은 그 사람을,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8절,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살아나죠? 뭐 그냥 믿으면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아, 내 옛사람이 저기에 달려있고 아, 저기에 죄의 몸이 멸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믿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12시입니다. 이때 캄캄해졌어요. 12시에. 그러니까 이 9시부터 정오까지는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도 하셨고, 근데 12시부터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럼 여기 6장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는 몇 시일까요? 몇 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 뭐 질문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숨이 붙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그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나요? 그 사람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다? 눈을 뜰 수 있을 거다?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걸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뭐냐? 뭐 성경에서 내가 못 박혔다고 하니까 못 박혔다고 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구나.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옛사람에게, 죄의 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뭐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성경은 사실이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람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애를 낳을 수 없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네? 이건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장사 지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고 그 옛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데 옛사람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있죠. 선함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그건 예수님에게서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는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기 마음속에서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절,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말을 잘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럼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생애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부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에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여길지어다가 아니고 용서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물론 이거 중요하죠. 용서받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여기 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살고 있었는데, 죄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어요, 죄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죄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살았던 게 아니고, 죄를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죄만. 내가 죄 말고 다른 것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죄의 종노릇을 했으니까요. 죄의 종노릇. 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용서만 받고 그냥 죄를 향해서 삽니다, 그냥. 죄도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죠. 이런 나쁜 것들은 죄야. 이런 일들은 내가 안 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걷지 않는 모든 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 모든 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본 말씀이 두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장 25절과 8장 3절입니다. 4장 25절과 8장 3절. 이 두 구절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로마서를 이 문맥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게 꼭 붙잡고 읽으면은 이 4장 25절과 8장 3절이었나요? 그 8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나머지 4, 5, 6, 7, 8장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4장 25절과 8장 3절이.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희의 죽음과 저희의 부활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음에 참 저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참 그렇게 여기면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